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절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나를 비판한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녀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부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성전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내용은 고린도전서 이제 8장부터 11장까지 해서 우상의 문제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우상의 제물로 문제가 생겼는데 거기에 따라 편지를 보내는 것을 지금 바울이 보고 답변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중에서 지금 이 문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그 지침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자유가 있다. 그러나 그 자유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절제해서 서로 사랑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1시간 동안 9장 내용을 볼 텐데 이 9장의 내용은 표현적으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9장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9장 1절부터 14절까지와 15장 23절까지 내용인데 자, 지금 바울은 자기가 권리가 있지만 자발적으로 권리를 제한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있으나 안 쓰겠다. 왜냐? 바로 그것이 복음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같은 교회 생활하면서 살아갈 때에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물론 우상 제물 말고도 많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내가 이 교회 생활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 하는 것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피면은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줄 압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9장 1절.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자, 먼저 바울은 이걸 하기 전에 지금까지 뭘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생활 원칙이 바로 뭐냐면 자, 마태복음 20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용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는 이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높은 자가 높은 게 아니라 높은 자가 낮다는 거죠. 그래서 이웃 섬기는 거, 이게 중요한 것처럼 지금 고린도교회 우상 제물의 문제도 나는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만 누가 있어요, 교회에? 연약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연약한 자가 내 자유를 인해서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항상 작은 자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나중에 그것이 뭐예요?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뭐가 됩니까? 우리에게 상 주는 근거가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자유인이고 사도다. 그런데 왜 이 말을 하냐면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사도들은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그거 배우고 했는데 지금 바울은 어떻습니까? 살아있을 때 예수를 못 봤죠. 그러니까 항상 바울에게 뭡니까? 사도라는 이 직분에 대해서 시비가 붙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먼저 첫 번째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다시 말하면 바울이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내가 사도된 것은 내가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불러서 나에게 맡긴 것이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9장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그것도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려고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기를 박해하는 이 바울을 뭡니까? 불러서 뭘 써요? 이방인의 택한 것을 써서 가지고 그들에게 증거하는 자로 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를 안 만난 게 아니라 직접 내가 어떻게 다윗의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다. 자기를 변호하는 거죠. 자기 사도권이 정당하다. 그리고 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자, 뭐랍니까?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 그게 뭐죠? 바울은 딴 거 없어요. 예수 만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잖아요. 그 행한 일이 바로 복음을 증거한 건데 여기에 따라서 지금 사도행전 18장 1절 보시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마게도냐에 있는 이 고린도에도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뭐가 생긴 겁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가 탄생한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고린도 교회가 생긴 것은 결국은 주님께서 나를 이용해서 나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내가 사도가 아니겠느냐? 이거죠. 먼저 자기를 변호한 다음에 2절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안에서 너희인 것이 바로 너희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가 됐고 또 나를 인정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뭐다? 주 안에서 사도가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딴 사람들은 당연히 사도를 알았는데 이 바울은 항상 가는 곳마다 자기 사도성에 시비에 붙으니까 그걸 변명하는 게 참 큰일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거다. 이거란 말은 앞에 두 가지죠. 예수님 봤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너희들이 교회로 생겼다. 이 두 가지가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뭡니까? 사도인 바울은 뭐가 있어요? 진리를 통해서 자유가 있는 거죠. 사도권이 있고 또 자유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4절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자, 복음을 전해도 어떻게 됩니까? 다 공개 받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권한이 있다 없다? 나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실 권한이 없겠느냐 이 말은 있음을 제한 거죠. 자, 그런데 이 말 속에 뭐가 있냐면 그런 권리가 있다. 없겠느냐 하면서 그 말 뒤편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그 권리가 있으나 어떻게 했다?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 그럼 반대로 사용하면 문제가 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죠? 그게 정당하나? 그러나 바울은 뭡니까? 부담을 주기 싫어서 내가 안 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5절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자, 지금 다른 사도들, 그 다음에 주의 형제들, 게바. 자, 12사도 아닙니까? 그 중에서 지금 바울 자신과 또 바나바 있죠. 그 다음에 아볼로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사도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도 어떻게 했다? 나를 제외하고 다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의 형제들. 자, 주의 형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한번 상식 봐야 되겠는데, 기본적으로는 여기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있는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 네 사람이 뭡니까? 주의 형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이 야고보는 뭡니까? 예루살렘 총회의 수장이죠. 그만큼 이 살아있을 때 예수 안 믿었지만 죽은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야고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도 다 아내가 있다. 게바. 왜 게바를 밝혔냐? 물론 게바가 수제자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뭡니까? 파벌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게바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그도 어떻게 했다? 다 아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자매된 아내라는 말은 자매와라는 말과 주 안에 자매라는 말과 아내라는 말 동격이죠.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다 아내를 가졌다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보시면 알겠지만 베드로에 누가 있습니까? 장모가 열병 걸렸죠. 그리고 보면은 베드로에게 누가 있어요? 아내가 있죠. 자, 그런 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 6절입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느냐. 자, 자기와 바나바. 즉, 함께 1차 전도를 다녔잖아요. 그때 이제 자기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충분히 일 안 하고도 할 수 있지만 내가 어떻게 했다? 일을 했다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은 뭐가 있냐면은 어려서부터 하도 이 백성들이 뭡니까? 이방에 포로 되다 보니까 속국이 되다 보니까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뭡니까?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꼭 생계를 위해서 한 가지 기술이 있는데 바울은 뭐가 있습니까? 천막 짓는 게 있죠. 그런 것처럼 자기들이 살아가는 그걸 배웠는데 내가 이걸 함으로 의지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어떻게 했다? 쓰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바울의 논리는 뭐냐면 내가 자유하는 권한도 있고 사도권으로서 충분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권리가 있으나 그 권리를 어떻게 했다? 쓰지 않고 내가 절제하면서 사랑으로 보답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문제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뭘 주장해요? 각자 입장에서 뭡니까? 나는 이런 권리가 있다. 아들은 자식은 뭡니까? 부모한테 내가 자식의 권리가 있다. 부모는 또 자식들한테 내가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권리 주장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해결이 안 돼요. 자기 편에서 말하니까. 그러나 국가에도 뭐가 있습니까? 국가에 국민의 권리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반드시 의무가 있죠. 국방, 납세, 교육 이런 의무가 있어요. 이걸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이번에 노회 갔다 오면서 점점 한국교회 지금 이제 성도도 줄고 목사님들이 나이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은 목사님들이 이제 자꾸 오랫동안 하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70세, 75세 정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종신절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욕심이 끝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결국은? 결국은 당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권리를 주장했을 때 그게 다 통하겠냐 말이에요. 이게 이기주의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 그런 것처럼 이 권리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되느냐? 그러하나, 바울은 뭡니까? 충분히 권리를 누리면 자기는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 뭘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절제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서 7절입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그렇죠. 군대 간 사람들이 돈 내고 갑니까? 돈 받고 가죠. 요즘은 모병제 가서 돈 받고 가잖아요.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재질을 먹지 않겠느냐? 당연히 뭡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대가를 받고 할 수 있지만 자기는 자비랑에서 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아니라 이만큼 복음이 귀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죠? 제가 이제 목회를 할 때, 처음에 목회를 하러 왔는데, 저는 그걸 뭐, 이렇게 비꼬아서 듣지 않지만, 이런 얘기를 해요. 교인들이 사례비를 100만 원 주면서, 주변 사람들 얘기를 해요. 어떤 내 주변의 목사님은 100만 원을 주면은 80만 원을 기부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시설에. 그래서 내가, 아니, 이분이 이걸 너무 하라는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뭔 말이냐면, 일종의 이제 뭐랄까, 이 원리가, 사실 성경에서 뭡니까? 그런 일을 할 때 대가를 지불하는 게 성경이 뭡니까? 맞다 그러는데 이 간에 이게 성도와 이 목회자 간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여기에서 복음의 원리가 빠지면 결국 서로 뭐가 돼요? 이것도 권리 싸움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좀 안타까웠는데 지금 여기도 바울은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그 권리를 내가 쓰지 않았다는 걸 하죠. 그러면 바울처럼 다 쓰지 않아야 되느냐?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바울은 정말 똑똑하고 학벌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능력이 있는데 저 같은 예를 들어 목사를 들면 목사는 뭡니까? 그런 다능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회를 해도 어떻게 돼요? 전념해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노회에서도 지금 이제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갈라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목회자가 없어요. 그런데 점점 목회자를 이제 안 두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필요는 한데 안 두고 이게 이제 현실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두려고 하니까 뭐가 없어요? 목사가 또 없네요, 이게. 지금 그래서 노예가 지금 어려움이 뭐냐면 있는 목사님들은 점점 연로해서 은퇴에 가깝고 후배는 없고 교회는 있고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딜레마인데 이런 부분들이 참 이렇게 뭐랄까 현재 문제지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권리들을 주장할 때 권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체를 돌아보면서 뭔가가 우리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일단 봐야 됩니다. 8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하면서 이 바울이 지금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율법을 그려야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9절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자, 이거 보시면 이게 소의 망입니다. 그죠? 그러면 신명기에서 뭐냐?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곡식을 떨면서 필요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가 먹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성경에 읽었을 때 곡식을 밟았다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리는 뭐냐?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데 그 마땅한 것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더 복음을 위해서 쓰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쓰는 것도 귀하고 받는 것도 어떻습니까? 귀한 거예요. 저는 대구 장로교에서 저한테 사례비 주는 걸 감사히 받습니다. 이런 거죠. 이게 지금 갈등 문제가 아닌데 교회가 지금까지 돈 문제로 나오면 예민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 뭐냐?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서 더 헌신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사랑으로 안 하면 좋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뒤에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일하는 사람들, 일꾼들이 어떠냐?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 말인데 욥기 38장 14, 41절입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이가 누구냐?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을 뭐합니까? 다 먹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4절에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자, 이렇게 짐승도 다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건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일꾼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도들의 협력을 통해서.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본 원칙이 뭐냐? 이렇게 일꾼이 자기 먹을 걸 먹는 것은 당연한데 하면서 바울은 한 발 더 나아가는 거죠. 그걸 통해서 지금 우상 제물을 문제 갖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지금 지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예를 들기를, 자, 10절입니다.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를 위하여, 사도 바울, 사도, 그죠? 일꾼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뜨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뜨는 것이라. 그러니까, 곡식을 뜰 때 먹는 것을 생각하고 한다는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겠느냐. 지금 이제 기독교는 뭡니까? 영적인 문제를 다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영의 진리를 가르치면서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과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라고 여기까지 이제 원칙을 말한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뒤에. 그러나. 항상 이거 역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더군다나 고린도 교회는 외에는 뭡니까? 지금 다른 교회들은 바울에 대해서 뭐예요? 사도냐 아니냐 논쟁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결국 사도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것은 뭐 때문에? 돈 때문에 한다. 이런 비난이 있으니까 더 바울은 뭡니까? 자기 입장에서 더욱더 이걸 안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걸 쓰면 오히려 더 공격을 받고 그러니까 복음에 장애가 되니까 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9장 13절입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래서 구약을 들어옵니다. 이 내용은 자 레위기 7장 6절입니다.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거룩한 음식을 아무나 못 먹잖아요. 근데 제사장은 먹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와 같으니 그 제물은 그러니까 제사 드린 제물을 드리고 나서 됩니까? 그것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쓰인 것을 누가 제사장이 먹기 때문에 이것도 일꾼들에 대한 먹을 것에 대한 뭡니까? 하나 예라는 거죠.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그러니까 짐승에 나오는 살, 고기 그 다음에 가죽 가지며 하도 익은 소재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재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으로 돌릴 것이라. 자, 소재물이란 말은 공유란 말이에요. 공유. 그러니까 고기와 가죽과 공유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소재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예처럼 이렇게 일꾼들의 먹을 것은 당연한 것이다. 자, 그리고 여기 7장 14절에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바울의 얘기는 뭐냐면 이것이 자 소의 망을 씌우는 문제도 그렇고 제사장들에게 돌리는 것도 그렇고 다 가능한 것이고 옳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
계속 이제 각인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또 예수님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이 마태복음 10장 내용은 이제 사람들을 제자를 보내가지고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인데 10장 10절에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아라. 멀리 가는데 당연히 가져야 되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이 받는 것이 어떻다? 마땅하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그 다음에 제사장,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 공이 뭡니까? 일꾼들이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0장 7절에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이제 공통적으로 구약과 신약의 가르침이고 그것은 옳다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사도로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권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각자가 우리가 처한 위치에서 내가 성도로 권리가 있고 목회자로 권리가 있는 거예요. 다 있다. 이 권리를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권리와 의무, 권리가 있을 때 다 쓸 것이냐. 근데 내가 이게 자유로운데 이걸 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해될 때도 있지만 믿음이 약한 자가 그 자유가 어떻게 돼요? 부담이 되어서 오히려 죄를 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는 이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이 옳다는 것이 바로 바울의 주장이죠. 15절. 그러나 자,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자기 잘난 맛에 쓰지 않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바울은? 뭘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오히려 약한 자를 위해서 안 했다는 거예요. 또 자기가 사도에 몰리니까. 그죠? 그러면서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래 보세요. 바울이 또 이 말을 들을 때 마치 반대로 나가서 더 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들릴까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달라는 것이 아니다. 욕심이 있어가지고 말을 돌려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게 사람인지라 그걸 고집든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럴 때 지금 바울은 자기가 하는 것은 뭐다? 내가 권리가 있으나 쓰지 않는다. 그리고 복음을 위하고 너희들을 위해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아무나 못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아니 이것 때문에 뭐 죽을 일은 없지만 그만큼 자기가 지금 마음이 확고하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뭘 자랑합니까? 오히려 자기 권리를 쓰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쓰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절제하는 걸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왜 지금 이렇게 시끄럽고 하냐? 각종 일이 생기면 서로 합니까? 뭐 합니까? 다 데모를 해요. 그건 뭐예요? 다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 사회는 권리만 주장하면 서로 불협화음이 생기고 충돌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만은 뭡니까? 교회만은 그래서 사랑의 기본이기 때문에 충돌할 것이,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의 미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앞으로 살아갈 때 모릅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때마다 뭡니까? 우리의 권리만 주장한다면 교회는 시끄러워요. 그러나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에 대한 것을 되면 아무 문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라는 것은 뭐냐? 부부싸움도 사실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건 자존심, 그것 때문에 이제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해결되면은 우리의 문제는 없는 것처럼 바로 바울은 여기에서 중요한 바로 포인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뭘 자랑하느냐? 내가 권을 쓰지 않는 것 자랑하잖아요. 그죠? 절제하는 걸.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자, 그러면서 뭘 말하냐면 내가 이 일을 부득불한다.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16절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합니다. 결국은 그리스도가 뭐 한다는 거예요. 바울도 종과 증인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과 증인을 삼았기 때문에 그분이 맡긴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로서 복음 전하는 일. 물론 내가 아직은 어리지만 그러나 말씀을 듣고 그 사랑이 나를 지배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도 뭡니까? 지금 그 일을 부득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게
그것이 복인데 안 하면 내게 화가 있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도라는 이런 걸 사실 과거에 비춰볼 때 우리가 너무 그런 걸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풀어졌잖아요. 그러면 돌아봐서 정말 다시 그분의 어떤 걸 재정리하고 한다면 우리도 마음속에서 뭡니까? 그런 이 생길 거예요. 그럴 때에 누르지 말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 말씀 듣는 분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게 뭐냐면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다들 마음속으로는 살아야 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뭘 못하느냐? 내가 한다는 말을 못해요. 내가 한다. 예? 그러니까 우리 삶의 주관자는 누굽니까? 성령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누굴 통해 합니까? 나를 통해 해요. 그러면 나를 통해 하니까 내가 한다는 말이 돼야 안 돼요. 되는데 처음 가르칠 때부터 자유주의가 있니 없니 이러니까 그 말을 못하고 또 그 말을 하려고 하니까 뭐가 따릅니까? 나한테. 말에 대한 책임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말을 하다가도 일부러 다물어버려요. 그러나 성경은 뭘 말하느냐? 나에게 내가 죄성이 있던 죄인이었는데 나를 거듭나게 해서 성령이 나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깨닫게 해서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게 하는 게 누구라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바울이 뭐랍니까? 바울이 하게 하시니까 가만히 있으라 이랬습니까? 적극적으로 뭐예요? 구원을 이루라 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루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워낙 이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다 보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이러면 마치 인본주의처럼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 속에 나를 감동시켜서 하게 하신 것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왜 부득불을 해야 되느냐? 생각해 보세요. 바울을 불러가지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자꾸 바울한테 뭡니까? 주의 사랑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지가 하기 싫어서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하게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뭐 합니까? 목숨까지도 내놓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하게 한다는 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뭐 죄도 짓게 한다 이래버리니까 다 하게 하겠지 뭐 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 계속해서 나오기를, 자, 갈라디아 1장 1절에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가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내가 왜 사도됐느냐?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다. 이거잖아요. 그럼 오늘날 대구 장로교회 성도가 된 건 누가 하겠느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성도로 택했느냐? 네가 내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건 뭐냐? 안 해도 좋은데 예수님 말씀 뭐예요? 네가 나를 위해 사랑했느냐? 사랑하면 하나님과 뭡니까? 하나님 아는 자고 사랑하지 않으면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또 비유를 들지만 문화 비유에 그 문화 비유 한 문화 받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잘 알아요. 잘 아는데 뭘 안 합니까?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게 뭐 합니까? 네가 하나님 잘 알구나 하고 봐준 게 아니라 징계를 내립니다. 저주를 내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바로 안다는 게 바로 뭐냐? 그분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뜻을 내가 알고 어떻게 그게 사는가 안 사는가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뭐 생각은 뭡니까? 판단의 기준이 아니에요. 생각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뭡니까? 네가 믿음을 보이라. 지금 우리가 야고보 보여잖아요. 야고보서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죽음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노라면서 안 행한다? 그거 가짜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느라. 뭘 받았다? 사명이다. 그분이 나를 불러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각자 뭐가 있어요? 바울은 사도로서의 사명이 있고 우리는 성도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다 각자. 여러분 근데 성도들이 뭐를 착각하냐면 여러분 성도란 말이 귀한 겁니까? 목사 장로가 귀한 겁니까? 예? 이게 한국교 이상해요. 성도 그러면 뭔가가 자기가 부족한 것처럼 쭈뼛거리고 목사 장로 그러면 목이 힘주고 그거 잘못된 겁니다. 예? 우리가 죄인에서 성도라는 부름 받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제 그 진안교회에 있을 때 다시 한번 또 이거 반복하는데 진안교회에 있을 때 제가 목사가 아니라고 그러고 집사로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제가 목사가 가서 이제 교회 파서 만나니까 전부 거리를 둬요.
자기를 속였다고 하는 거지, 이게. 근데, 아니, 그때 목사일 안 하니까 성도 맞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를 나누고 한다는 게 지금 우리 참 안타까움인데, 제일 좋은 명칭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 예? 근데 그게 가톨릭이 뭡니까? 2층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밑에 피지배층으로 성도를 전락시켜버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뿐이지,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위치는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우리 주의 성전이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했다? 내가 사명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오히려 상이 뭐냐? 우리 상 그러면 외부로부터 뭐예요? 뭔가를 받는 걸로 생각하지만 바울은 뭐라 합니까? 내가 권리를 쓰지 않는 이것이 상이란 말이에요. 왜? 이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은 그만큼 내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이 사랑이 내한테 상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로 뭡니까? 외부에서 뭔가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인지상정인데,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뭡니까? 내 속에 있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상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있는 사람은 아무도 감당을 못해요. 놀라운 믿음의 장수가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서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사도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쨌든 간에 자기 상황에서 뭐예요? 사람을 더 많이 얻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게 목적인 거예요. 내가 자유로우나 어떨 때는 뭡니까? 종도 된다는 거죠. 자, 왜 그러느냐? 내가 뭘 부여받았어요? 청지기를 부여받았고, 또 종이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거룩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 여러분, 바울이 그냥 굳이 뭐 자기 민족 로마 유대인들이 뭐 이렇게 끊어지는 거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에 떨어진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만큼 주변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관심. 그러니까 정말 동족이 그렇게 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내가 바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종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 안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20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원래 유대인이지만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말이 좀 복잡한데 어쨌든 간에 유대인이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지금 보세요. 바울은 처음에 이거 보세요. 바울은 과거에 모세의 법, 구약 이 아래에 있었잖아요. 여기 바울이 있다가 이 법을 가지고 누구를 비판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겠죠. 그죠?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어디로 옮겼어요? 그리스도의 법으로 옮긴 거예요.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이걸. 그러나 내가 여기 있다고 해서 과거에 여기 있는 사람들 무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이들에게 함께 되어서 뭐 하려고?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목적이 뭡니까? 오직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구원받게 하려는 그 목적 때문에 내가 카멜레온처럼 바뀌겠다는 거죠. 그건 다 뭐 때문이다? 복음을 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율법을 더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바울은 뭐예요? 넓게 봐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해 살아서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막 밖에 있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막 술을 마시는데 그 사람들은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술 마시라는 게 아니고 가서 얘기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접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저 사람 술 마시니까 나 안 갈 거야. 그럼 결국 대화를 못하면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방인들. 지금 바울은 뭡니까? 이방의 자들이죠. 그것도 율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좋은 데서 산단 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도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 자로서 그리스도 법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들에게도 가고 또 없는 자에게도 가서 그들에게 뭐 하겠다?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뭡니까? 이런 마음이 바울이 어떻습니까? 바울이 이런 마음이 복음에 대한 강렬한 마음과 또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바울만 그렇냐? 우리가 바울과 나를 구분시키지 말고 바울이나 우리가 다 뭡니까? 같은 성도예요, 성도. 그러면 나도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바울처럼 꽂히고 정말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이 나한테 깊이 온다면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배우고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다는 것이 그냥 자랑하게 배우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는 그럴 수 있으나 그러나 점점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 배움이 나를 자유롭게 하고 또 절제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또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보세요. 여러 모습이 된 것은 그게 맞춘다 이 말입니다. 된 것은 아무쪼록 보세요. 목적이 뭡니까? 몇 사람이라도 뭐 하려고? 구원하고자 함이라. 실제로 이렇게 마음을 먹고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았으나 그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이방인들을 얻었습니다. 그죠? 이게 지혜란 말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23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오로지 뭡니까? 행함도 뭡니까? 복음을 위하여 행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래서 어떻게 했다? 나에게 자유권이 있고 사도권이 있지만 그 권을 어떻게 했다? 쓰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권리가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권리를 쓰지 않았다. 그 말은 뭡니까? 그 속에 바로 바울이 참된 복음을 깨달은 그 속에 절제의 사랑 이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말입니다. 그러면 바울만 그러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다 보면은 그 사랑이 나를 감동케 하는 거예요. 오늘 아까 제가 목도에 했지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자가 누굴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여러분. 사랑은 특히 경상도 사람들이 뭡니까? 사람들이 남편이 아내인데 뭐합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뭐 평생 한두 번 한다 그러는데 아무리 그럼 뭡니까? 가만히 있으면 사랑을 모르잖아요. 표현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결국 인간은 뭐냐? 내 속에 있는 생각을, 마음을 표현하는 게 인간입니다. 표현하는 게 행동이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이 말씀을 배우고 배우는 게 그냥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간직하고 드러내는 것. 이게 있다면 아마 지금 대구 장로교로 와가지고 사랑이 없다는 말을 안 할걸요? 네? 그 말은 뭐냐? 점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의해서 변화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걸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이라는 게 영물이기 때문에 딱 보면 알잖아요. 딱 보면 저 사람이 냉랭하다 아니다 안단 말입니다. 근데 전체가 분위기가 이렇게 푸근해지면 봐도 뭡니까? 푸근한 거예요, 이게.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결국 말씀이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도 이 고린도 교회의 우상 제물 문제, 사실 우상 제물의 문제지만 바울의 포인트는 뭡니까? 거기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생활 원리가 뭐냐?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한디 있잖아요. 뭐가 중요하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다 복음을 위하여 행했다는 바울의 말처럼 복음을 위하여 행하고 복음에 참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